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로 이제 순종을 바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맹세, 선서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제가 맹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그 사실에 제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 표현임을 제가 또 믿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맹세를 했고, 또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것을 또한 맹세하기도 했고, 또 집사 안수를 이제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또 집사로서의 맹세, 그리고 또 우리가 임직식 때 그런 것들을 하죠. 장로로서 이제 서신 분들은 장로로서의 맹세,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파송을 하게 될 때 일종의 선서, 그러니까 즉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맹세고요. 그리고 서원이라고 나와 있죠. 서원은 뭐냐면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다이렉트한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거나 결단하는 일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거예요. 다만 이것이 공예배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선언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걸 맹세라고 부르고요. 사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공식적인 선서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우리 기독교 예식을 드렸던 분이라면은 성경에 보통 손을 얹고 이제 부부됨의 하나됨의 약속을 이제 선서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예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무언가 결단한 것을 대중들 앞에 선서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선서를 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도 법정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식적인 어떤 선언에 가까운 것들이 맹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무언가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구별 지을 뿐 같은 것이죠. 이게 어떤 지점에서 같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어떠한 거짓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매우 정직해야 하며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짐을 지기로 아주 엄숙하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거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허락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허락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신앙고백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1항에 맹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선서 있죠. 임직식 같은 데서 선서. 그런 것들이 예배의 한 예전적 요소로서 활용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맹세라는 것은 항상 정당해야 되고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일 예배나 어떤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예배와는 다른 예전적인 모습을 갖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뭐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손 들고 선서하면서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엄숙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뿐 아니라 그의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하거나 주장하고 있고 동의하는 바,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바, 약속하는 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행위가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고, 또 그가 선한 것, 서원자, 맹세하는 사람, 그가 선한 것에 거짓이 없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엄숙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또는 하나님이 이 사안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오늘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막 우리 어릴 때는 막 그랬잖아요. 와, 진짜 다 걸고 거짓말 아니라니까. 이것도 일종의 맹세거든요. 그 친구들이 있지만 회중들 앞에서 무언가 참된 것을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게 되어 있어요. 다 걸고, 이건 뭐냐면은 물질을 담보로 하고 물질을 증인으로 하여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고,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맹세의 보증은, 참된 진실의 보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참으로 참된 곳으로 진리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이므로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임을 잘 기억해야 되고, 또한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맹세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항의 내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걸고 진짜 내가 뭐 10만원 걸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기본 디폴트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정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이제 가벼운 맹세라든지 아니면은
살에 깊지 못한 그런 선언 같은 것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자제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도록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 길의 극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망령되이 일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고보서라든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산상순의 내용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하는 것을 너희가 구약에서 봤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너거는 근데 맹세하지 마. 왜냐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 하늘 앞에서 맹세를 한다. 그거 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땅으로 땅을 걸고 이 땅이 내 증인이 돼서 이런 것도 하지 마.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걸고도 하지 말라.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네 자신을 걸고도 하지 마라. 왜냐면은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맹세에 있어서의 무능력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 구약에서 허락된 맹세를 얼마나 헛되고 허황되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네가 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네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완성자가 하신 게 근데 뭡니까?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인데 병든 자 고치고 막 그 밀을 까먹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백성에게 맹세가 금지됐어. 그게 아니라 참된 맹세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맹세, 거짓 맹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맹세거든요. 옳은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선언하는 거고 이거 맹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또는 당신 개인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네, 선언하는 이게 맹세잖아요. 맹세라고요. 당신은 그러면은 이제 평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로 하는 게 맹세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서서 너의 자기의,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네가 주장하려고 하는 뒷생각들, 뒷계산들, 그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신성한 맹세를 너의 사적 이익이나 아니면은 다른 계산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옳으면은 옳다라고 해.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 정도를 걸어. 이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가. 그리고 이것이 악인의 길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의 길이라면, 여기에 함께할 수 없는 길이라면 아니라고 해. 그게 맹세잖아. 근데 너는 왜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도 하나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너를 걸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게 맹세예요. 나를 의지하면서 하는 게 맹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 맹세하지 마. 왜? 매일 맹세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맹세 가운데 참된 맹세가 하나도 없으니까. 요구가 뭡니까? 진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참된 나실인들처럼, 참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약하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요구예요. 근데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된 것으로,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맹세라는 게 단순히 내가 입장이 이렇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한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도가 맹세가 아니라, 맹세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게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이 사실 이거 그 영어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약에서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맹세라는 건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맹세하는 거를 단순히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의 동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의무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의 본연적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는 이를 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면은 세례 당시에, 세례에 앞서 선언하셔야 돼요. 이게 합법적 권세에 의해서 합당한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야 된다고. 아니면은 세례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선서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맹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합법적으로, 우리 노회가, 목사 안수는 노회에서 주거든요. 우리 노회가 저에게 합법적인 권세로 저에게 합법적인 맹세를 요구했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죄악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일단 맹세와 서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지 잘 마음에 새겨보지 않은 채 그냥 예식의 하나로서 네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건 뭡니까? 가증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무 맹세하지 마 라고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임직을 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권징의 장소에서 진실을 선언할 것 일종의 법정 선서예요. 권징이 어떤 장소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합당한 권세가 요구되어질 때 진짜로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데 또한 자발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을 보죠. 맹세의 자세는 무엇인가?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맹세라는 것을 진지하게 다뤄야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내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가민가 하는 거는 좀 미뤄두는 게 나아요. 미뤄두는 게 나아요. 또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맹세는요 강요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맹세는 강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맹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사랑하는 것이지 맹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낳을까를 기대하시고 그걸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맹세하는 자의 그 참된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사랑하는 거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결과물을 사랑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혹은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요 선교사로 소원하도록 많이 푸시한 기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찬양을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칠 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삶이라는 게 각자의 모양대로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이 있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 앞에서 맹세의 형태를 가지면서 손을 듭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은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족쇄가 되고 내가 그때 손든 그날의 기억이 족쇄가 되어서 그 맹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다루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합당하지 않은 맹세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번복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맹세는요, 번복이 가능해요. 그러나 번복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원하고 또한 내가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 가늠해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죠. 선한 것, 정당한 것, 내가 실제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 그것을 맹세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으면은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장로로 임직하면, 집사로 임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내 신앙의 삶과 정확하게 맞붙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맹세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한계는 책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마지막에 그 앞선 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붙어 있죠.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신부를 찾아와 줘,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그 종에게 네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이삭의 신부를 좀 찾아와 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맹세라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조항이 붙게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도련님의 신부를 구해올 것을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조건을 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장 8절인데 창세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리고 그 여자가 옳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이 종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그 여자가 만약에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시킨 대로 고향 땅에 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내를 끌어오려고 했다면, 우리 아들에게로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맹세에서 네가 자유하고 너는 맹세를 지킨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맹세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실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 순종,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능력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뭐냐면은 부흥사가 와서 이거 일부러 부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 때문에 불렀냐면은 건축 헌금 하려고요. 교회를 옮겨야겠고 건축을 크게 해야겠는데 지금 좀 바짝 헌금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를 데리고 와서 한 달 내내 뜨거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으면. 생활이 안 돼. 근데 결단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완료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헌금하고 있을 동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맹세한 헌금 금액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없는 데서 뺏고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를 소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면 그건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특정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했죠. 하나님이 언제 특정한 업적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책임성 있는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맹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신중한 것이고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항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물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항, 맹세 말과 이행 의무.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저 먼 나라로 제가 파송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제가 삶 다 버리고 제 삶을 파괴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다 파괴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당신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라면서 맹세를 이행하고 있으면은 죄 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몇 월 며칠까지 꼭 도둑질 10번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겉으로 보기에 선한 맹세라고 해서 맹세의 본질을 어긴 맹세가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력 있게 맹세 가운데 서야 하며 아주 사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맹세라는 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와 서원을 위해 죄인 되고 이단자 되고 하나님의 반역자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눈앞에 선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과 연관된 다른 누구의 문제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단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맹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맹세라 할지라도.
야, 그때 내가 장로로서 네 하고 선사하고 했지만은 우리 목사 아주 담임 목사 못 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맹세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 그때 세례준 목사가 아주 악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세습이나 하고 뭐 그런 목사야. 그러니까 나 세례 이거 취소할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맹세로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4절에 이렇게 그 많은 요건들 중에서 이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꼽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을 살펴볼 텐데 이거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면은 맹세와 서원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5항 서원을 보겠습니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약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약속 있는 맹세, 약속적인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맹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다만 형식에 있어서 맹세는 공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직접적인 약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적인 맹세라는 것.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본질적으로 같겠죠. 그래서 쭉쭉 읽어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경건한 배려와 성식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의 태도를 그대로 서원에서도 견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3장 21절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즉시 이행해라 라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아니면 드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요구할 거니까 즉시 실행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은 무죄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서원 안 하면은 문제될 거 없어. 근데 네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데 하기로 했었잖아.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요구할 거니까 속히 이행해야 돼.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너를 율법적 굴레 안에 가두는 게 서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은 진짜 기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무언가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로 했으면은 그럼 당연히 속히 이행하는 자. 아니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렇게 서원하기 이전에 그 길을 향해서 이미 달려가고 있는 자일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서원하기로 해놓고 더디 행하고 더디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다는 겁니까? 너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한 거지. 너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우와 저 사람은 저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대 하기로 했대 이것 때문에 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디하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더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원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로 더 나아가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거니까 바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연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마음이 거기로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 어느 날 볼까라고 하는데 야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번에 약속.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번에 약속해.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언제 빨리 다시 약속 잡을 수 있어? 나 진짜 확실하게 비워둘 수 있는 날을 여기 둘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못 만나기로 내일 만나기로 할까? 아니면 이틀 후에 만나기로 할까?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어.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발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하는 진실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맹세하는 척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맹세하고 바치고 서원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리 더디냐?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찾으실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죄가 된 그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원은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성경 읽도 갈게요. 진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로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한 방편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할게요. 하나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몸이 될게요. 사랑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게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친구, 형제, 이웃들 내가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 성격 급해서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 답답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맹세가 일반적이고 간결하고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은 서원도 그렇겠죠. 당연히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근데 사랑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나 이제 짜증 안 부릴게요. 서원했습니까? 속히 하는 겁니다. 원래. 왜냐면은 그 서원하는 자는 이미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거든요. 더디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야? 이거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야? 너 멋지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너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높아지려고 서원해가지고 목표 정해놓고 거기로 달려가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표점으로서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지. 목표 딱 찍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목표 성취하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 1독 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1독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목표 딱 찍어놨어요. 1년 내내 나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새벽기도 다 완수했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은 뭐가 됐는지 아세요? 나 1년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 옆에 소원하는 또 그 설교자도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강의 정 강의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했어. 자기 그거 임직 기간 내 마태복음 그걸 했어요. 이제 이게 보물이 된 거예요. 이게 보물이 된 거예요. 내가 한 전 강해. 이게 보물이 된 거예요. 서원했고 나 달려왔고 이거 했다.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정도 강단이 있는 하나님 옆에 서원한 거 이렇게 지켜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은 서원하는 것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랑의 고백이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더 드리고 싶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일단 시골 가면 할머니가 맨날 배 터지게 먹어도 또 먹으라 그래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배가 이 빵빵한 거 보면서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어요. 근데 굳이 자기도 쓸 돈 없는데 쌈짓돈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서원의 마음이 맹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투쟁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그것이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기로, 그렇게 하기로, 이걸 드리기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신다고요. 내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성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서원에서 중요한 것, 맹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실성이에요. 진실되게 그것을 말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추구했는가,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서원을 다 내가 결과물로 다 못 낼 수도 있죠. 우린 연약한 자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원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서원하거나 맹세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나를 몰라서 내 한계를 벗어난 거를 내가 소원해버렸어.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즐거워하시죠. 그 실패를 사랑해 하시죠. 왜입니까? 그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자거든요. 그가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손해볼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사랑스럽죠.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어이구, 힘에 붙이는데도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맹세와 동일한 형태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항은 서원의 대상과 방법은, 우리가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원을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원이 연락되려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일단 서원하게 되면은 그 서원하는 것에 내가 스스로 얽매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사랑하는 당신을 보러 갈게. 몇 시에 갈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제 거기에 내 삶이 얽매이죠. 스케줄 정리해야죠. 차편 알아봐야죠. 그런 겁니다.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을 인하여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뭔가를 주시옵소서 내가 서원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맹세에서 봤듯이 합당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서원에서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할게요 라고 하는 서원은 구하는 것도 합당해야 되고 내가 행하는 것도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포르쉐 주세요, 제가 성경 1도 갈게요, 그거 서원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선해야 하며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도 선할 때만
서원은 합당하다. 맹세랑 똑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소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기로 했으면은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의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든지 내가 묶여야 하는 그런 규례들에 더 철저하게 묶여서 이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7항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맹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거나 또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걸 걸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 종신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를 그거 다 도달할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풀어보자면 이래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톨릭의 수도원 서약들, 평생 독신생활, 자발적 빈곤, 규칙적인 복종 이런 거를 다짐하는 거는 그를 더 높은 완성의 단계로 이끌고 가지 못함으로 라는 거예요. 도덕적 완성에서 오히려 먼 것들이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도덕적 완성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함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독신을 평생 함으로써 도덕적 순수와 완전, 하나님의 앞에서 더 높은 영적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미신적이며 죄악된 함정, 올가미이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원은요, 무언가를 도달하거나 목표점을 찍고 거기에 가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그걸 하면 뭔가 약속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자발과 우리가 연애할 때 누구나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에 대한 사랑의 종으로서 결단하고 주님에게로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게로 더욱 가까이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들은 맹세와 서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은 맹세요. 개인적인 것은 서원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발적인 즐거운 삶의 예배들이 더욱더 일어나올 수 있기를. 사실 서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합당한 맹세와 서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